하시고, 예, 오늘은 사박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였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원수 갖는다 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집안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가지고 당신이 해쳤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래 내가 평생 동안 그 일이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 아들이라도 와서 나의 생명을 거둬가려고 하니 가져가라. 내가 이로써 나의 모든 죄를 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되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아들 또한 칼로 비치겨들었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란 말씀이에요, 드라마가. 그런데 정작 가서 복수를 하려고 했더니 이 양반이 글쎄 너무 연세가 높아져가지고 치매 걸렸어. 아무것도 몰라. 그 상태에는 가가지고 그 양반의 목을 친다 한들 무슨 복수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복수는 어느 때 복수가 가능하냐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의 엄중함, 그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더라도 그게 칼 끝에 힘이 생기는 거지.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손에, 당신의 발등에 못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갈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그럼 쫓아가가지고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한테 혼나. 우리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낙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양쪽에 있던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죄인들이에요. 예, 사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한평생을 너무나도 험하게 악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숨지기 직전에 주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하나, 이것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초상집에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이 어른이 이렇게 저렇게 그분의 살아온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신 기간은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그분이 다녔다라고 하는 교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위패에다가 직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확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를 나오실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당에 있는 그 동네에, 병원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배당에 있는 그 동네에 생활하실 때에도 그렇게 착실하게 교회를 나오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수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제 방에서 벨소리 들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왔던 전화였었거든요. 수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풀 뽑고 계실 때 이제 저 먼저 불이 나게 나갔던 게 그 병원에 갔던 거였었는데요. 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 간호사나 이제 뭐 저희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은 다들 이제 숨은 쉬는데 정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로 숨은 이제 가쁘게 몰아쉬었고,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저 양반이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이분의 숨소리가 달라지고, 이분의 눈꺼풀이 달싹달싹하고 입술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둘러서가지고 그 식구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할머니 다 듣고 계시니까 한마디씩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인사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시던 분인데 우리가 나올 때까지도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근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른이 지금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겠더란 말이에요. 해서 유족들하고 같이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랬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어른을 구원시켜 주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부모의 마음이 이제 그 정계순 성도님하고 가정하고 이제 형편들을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할 때에 잘 되는 자녀들보다는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잘 안 되는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 더 마음이 쓰이지 않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째서 부모가 잘 되는 자녀보다 잘 안 풀리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자녀를 미워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만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되 그래도 마음은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잘 되는 자녀보다는 잘 안 풀리는 자녀에게 마음은 더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집이 그랬었잖아요. 그 가정이 그랬었잖아요. 4남매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4남매를 두고 계셨는데 첫째 아드님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제 이 정계순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둘째 아들이면서 이제 외아들이 돼버린,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이제 따님들이고 말이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 돌아가신 분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딸들도 있지만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의 삶에, 그 아들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유족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사람도 자식을 향하여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이 평생 동안 엉뚱한 짓 하다가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애들 장난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도 좌우편에 양편에 같이 달려있던 그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 또한 바로 그러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그렇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차표 필요 없고요. 배싹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시죠? 별로 동의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배싹도 필요 없고요. 차표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차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천사들, 천군 천사들 나팔 세워다 해가지고 우리들 앞에 들러를 세워가지고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모친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모친에게까지 당신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면서 사도 요한더러 내 모친 마리아를 네가 좀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물론 다시 그때도 그런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여러 자녀들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착실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사도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새벽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운명의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자원의 관계란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삭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운명이에요. 이것은 운명이지만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친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가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을 소망하게 될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운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운명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란 말이에요.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제가 수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 모친 마리아를 모친 마리아의 아들들에게 그냥 맡기고서 가셨다고 한다면 이 논리가 어쩌면 잘 이렇게 적용이 안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같은 모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기 동생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니까 가서 네가 섬기고 돌보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이렇게 몇몇 특정되어지고 몇몇 구별되어진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즉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만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쁘게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의 준비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온 것이 마음의 준비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은 어느 누가 하나 없을 때에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맡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비록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야곱처럼 저는 이 요셉처럼 저는 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맡긴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누구 이 영혼들을 이 심령들을 바로 그에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네 어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느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로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자, 탄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탄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선 원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탄원에는요, 원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원망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나는 오케이예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할 만큼 했고요.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너는 아니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그만큼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 이런 의미가 원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나요?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수고를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하나님 하실 차례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만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망의 기도예요. 탄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의미예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글쎄옵시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자신 있게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는가? 글쎄옵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솔직하게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할 때에 적어도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을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희미해졌어. 사실 그렇잖아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몰라.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어. 핑계 아닌가 싶어요. 그거 도피처 아닌가 싶어요. 변명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 자신도 스스로에게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혹은 30년 전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그러한 실상인 것은 사실이지만요. 매네 대겔 우바르신 되어보고 또 되어보아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구나. 내가 아무리 너를 좀 도와주고 내가 아무리 너에게 좀 편리를 봐주려고 하더라도 네가 워낙에 함량미달이라서 너를 돌봐줄 수가 없어. 그날 저녁에 왕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게 됐죠. 다니엘서에서. 우리들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나는 너한테 얼마큼 했는데 넌 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니?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소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자격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소연이 있어요. 하소연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내가 감당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어째서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 처박아뒀는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소연이에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나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소연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하소연의 상황에 빠진 분들이 더러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임사호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때는 당연히 하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절망이 있고 어떠한 낭망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의 자세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원망하는 마음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소연 가운데 대표적인 하소연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태어났던 아이. 이 아이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소연일 수 있겠죠. 하나님, 나 죄인인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람 죽인 거 맞아요. 하나님, 나 간통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는 내가 감당할 죄이고 어째서 이 아이가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게 하소연이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베개를 띄우는 이 기도, 하소연이죠. 우리들은 이렇듯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소망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소연하는 기도를 우리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탄원의 내용이 뭐냐면 탄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야고보에다가 열어버릴까요? 나는 잘했고요. 하나님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기도인 것이죠. 해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아주 건강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직한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되어지겠죠. 이럴 때에는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17장 요한복음 17장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나의 눈앞에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외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우선 당장 이것이 더 급하니까, 마치 발등의 불처럼 말이죠. 이것이 더 우선 소중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고서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 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제서야.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마치 얼굴에서 온 몸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해서 기름 짜는 틀은 어떤 틀이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되가 있으면은 그 되에다가 올리브 잎을 이렇게 넣어 놓아요. 올리브 열매를 넣어 놓아요. 넣어 놓고 밑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이제 수도꼭지를 하나 달아놨죠. 하고서는 이 틀에다가 돌을 켜켜이 쌓아두는 거예요. 몇 개의 돌을 얹어놓고서는 그 돌을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게 이게 기름 짜는 틀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그렇게 짜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름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당신의 몸을 그렇게 온몸에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마치 기름을 쥐어 짜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몸을 올가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몸에서 땀이 흐르는데 마치 어떻게 흐르느냐면은 이렇게 몸에 상처 나면은 핏방울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이 흐르는 거예요. 본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은 워낙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그만큼의 땀이 흐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나오자마자 곧바로 다 말라버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마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땀방울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온몸을 쥐어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러한 그 고통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도 할 만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에 합당한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열심히 나도 오케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도 오케이 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같이 한번 시작.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엘리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라마는요 어찌하여일까요? 부사라고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스트롱 성구사전에 부사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박다니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탄원인데요. 이 탄원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두 권의 책인데 한 권은 이문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니까 뭐 그건 이제 넘어가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그 다음에 이쪽 애굽 지역에 이쪽에 있는 모든 이제 전설들 유적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문열이라는 사람이 참 성실한 작가거든요. 책을 한 권 쓰면서도 아주 다양하게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책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이제 쓴 거예요. 아주 그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마치 무슨 학술 논문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써놨더라고요. 소설을. 근데 또 소설도 또 기가 막히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에 제가 빠져가지고
기독교 신앙 자체가 막 그 기반이 막 흔들리고 할 그런 정도로 그렇게 제가 큰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 이 장면을 가지고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마귀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기 때문에. 1번. 그 이문열 작가는요, 예수님의 이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1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졌다. 처음에 시작할 때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이기더니만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시험은 인간 예수가, 사람 예수가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란 말씀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엘레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한동안 아주 심각한 숙제거리였었죠. 아니, 하나님 대체 어째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하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 당시엔 심각했었거든요.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 아시죠?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구약 성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 자체가 쓰이지 않았었을 테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만큼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당신이 하나하나 다 실현시켜야만이,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나고 난 뒤에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랬을 때 나사로의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이고 선생님 우리 오라비의 시신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썩을 때로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 열라고 하지 마세요. 냄새 나는 거 이거 견디기 힘드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네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라고 하면서 열어라 한단 말이에요. 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시죠. 우시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냐면은, 아니 대체 말이야,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살아있을 때 와가지고 손 한번 얹어줬으면 금방 나았을 텐데, 이제 다 가로 늦게 말이야, 뒤에 늦게 죽고 난 뒤에 쫓아와가지고 뭐 저렇게 울고 있어 말이야, 쓸데없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울음을 우시던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은,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때 벌써 나사로는 살아있었어요. 무덤 안에서. 이때 나사로는 이미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셨거든요. 마음으로 이미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나 이제 이 말씀하옵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가 지금 저 무덤 안에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나사로를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임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살리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사로가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가 이제 온몸에 배를 동인 채로 이제 저벅저벅 이렇게 해서 걸어 나오는 거죠. 눈도 제대로 못 떴을 테니까 그냥 예수님 목소리만 들으면서 쫓아나왔겠죠. 엉기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요,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통성기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통성기도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불러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한 이 삼각관계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또한 그렇게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2015년도에 5월 17일 날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정신 나간 한 젊은이가 과대망상증에 빠진 한 젊은이가 그냥 나무에 달려서 그냥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한 소리였구나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메시아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메시아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응답함으로써 당신께서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눈높이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제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사오매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탄원이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다. 혹시 하면 손들어 보실 분 계실런지요? 나는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손들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탄원하는 사람이 됩시다. 손들어 보세요. 탄원하는 사람이 됩시다. 손들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수긍함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도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